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절기에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웅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복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려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주 앞에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주의 은혜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하나 되는 줄로 우리를 묶어 주시고 한 그리스도 앞에 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합하여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이 속에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 과정에서 실족받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또 그 일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무엇인지 깨닫고 그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 또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그 심령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사업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또 고심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멀리 흩어져 있습니다. 학교로 또 군대로 또 여러 가지 또 직장으로 흩어져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또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안전도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솔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며 또 주의 뜻을 함께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들은 말씀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0절 상반부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0절 상반부까지. 네. 말씀을 찾으셨으면 또 함께 봉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모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앞부분에서 1장에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유언처럼 남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한다.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 언제 어디서든지 기억하고 있어야 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또 기억나게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 권면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절실하게 그 성도들 향하여서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었죠.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가? 신기한 능력으로 또 생명과 경건한 것, 모든 것들을,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 것.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강림하심.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또 들어가게 하시는,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재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결코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 어떤 전설, 신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을 만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왜 믿을 만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근거가 있었죠. 하나는 그 사도들이 직접 체험하였던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옆에서 보면서 체험하였던 거죠. 체험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었다고 그랬었죠. 바로 기록된 말씀. 신학시대의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구약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또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구약 성경 안에 예언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증거가 확실한 두 가지 증거가 있는 확실한 그런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게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했었던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 진리의 말씀, 특별히 이제 사도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또 베드로와 함께하는 그 사도들이 함께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배운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말씀은 반대로 그렇다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아무나 따라가서 배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는 그런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이단, 영지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쾌락주의에 빠진 그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성도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그 이단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단 하니까 우리가 최근에 좀 우리가 많이 좀
그런 공격을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회 안에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 이렇게 설교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다, 뭐 그런 비방하면서 면직된 자가 하는 그런 설교 듣지 말고 뭐 면직이 안 된 사람을 설교를 뭐 들어야 된다는 분가, 또는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런 것들이 뭐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저와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이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뭐 이단이다, 무슨 뭐 조셉교 뭐 이렇게 하면서, 또는 뭐 용천지 뭐 이런 말들을 써가면서 그런 비방하는 문자를 날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이제 46년 가까이 이렇게 몸담고 있었던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속하였던 교단을 이제 탈퇴했다는 이유로 이단이다, 그렇게 하는 건 이단이다,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면직된 자가 가르치는 것이 이단이라고 한다면, 그게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른 기준일까? 뭐 저 말고도 제가 감히 뭐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면직된 대표적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렇죠? 면직됐기 때문에 그분의 신앙을 따르는 분은 이단이고 잘못된 것인가? 또 최근에 이제 근세역 뭐 좀 가까운 역사에는 또 이재철 목사님도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이제 최근에 은퇴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이 면직된 이후로도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많은 말씀들을 그 교회에 속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다 외부에 있는 분들도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다 이단인가? 합동교단을 떠나기 때문에 이단이다? 그러면 합동교단이 아닌 교단들은, 합동교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단일까요? 대한예수교 장로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단일까요? 장로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감리교, 침례교 이단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서 어떤 기준도 없이 그런 식으로 비방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생인가? 목사직이라는 직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참 선생이고, 면직된 사람은 참 선생이 아닌가? 뉴스 안에서도 정말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자들이 그 교단의 비호 또 노예의 비호를 받고서 그 자리를 유지하는 그런 경우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본교회 안에서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에 눈독을 들이고 양들은 돌보지 않으면서 그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 감투를 싸고 그것을 위해서 또 많은 교회의 돈을 또 들여가면서 교인들,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적지 않지 않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어떤 외적인 조건이 과연 참 교사, 참 가르치는 참 선생과 거짓 선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조직에 의해서 무고하게 희생될 수도 있고, 조직에 의해서 비호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총회가 잘못된 결정으로 참 신앙을 가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키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는 이 말씀, 왜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인가, 어떤 부류의 인간들을, 어떤 부류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가, 그것을 바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또 우리 그 어떤 파당을 어떤 그 옹호하고 또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입장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그냥 말씀만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고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2장 1절로 3절에서는요,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그 악을 행하고 있는가. 2장 1절 상반부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 구약 시대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참 선지자들, 또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나 에스겔, 또 아모스, 뭐 이런 선지자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 나라의 비호를 받으면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또 아모스에게서는 또 아마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또 그 외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이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였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임의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길로 끌고 가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합니다. 예레미야나 아모스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돌아오기를 선포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끄떡없다 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어떤 낙관적인 그런 예언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의 환심을 사고 그러면서 자기 욕심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에게 좋게 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퍼붓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초대교회에 바로 그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로도 있을 것이고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 그 거짓 선생들의 행위가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는데 이 2장 1절 하반부에 그들은 하고 그들의 행위, 그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신천지나 또는 뭐 통일교나 뭐 이런 것만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믿음을 가게 하는, 그리고 가만히 끌어들여서 은밀하게, 교활하게, 교묘하게 그 거짓된 가르침을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핏값으로 사시고 구원받게 하신 바로 그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 즉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또 그분을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바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주를 부인하는 자들.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멸망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멸망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오히려 그 멸망으로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악행을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바로 2절로 3절에서 3절 상반부까지 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끼치는 악한 영향력이 나오는데요. 2절, 3절 보시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여럿이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생들이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 여기서 특별히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라고 하는 것은요 이 그 시대 문화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 로마의 어떤 문화, 쾌락주의, 그 쾌락주의에 빠지는 그 이방 종교들이 그 시대에 만연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요, 그 제우스가, 자기 아내에 되는 그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인들을 취한다든지,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든지, 또 뭐 이런 신과 저런 신이 어떤 그런 관계, 어떤 사랑,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신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어떤 그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 어떤 그 감정, 그냥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 종교, 이방 문화의 그 영향에 따라서 인간들도 그런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춘, 또는 그 성전에서의 성전 창녀들을 두고 또 음란한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화를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쾌락주의에 빠지고 특별히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그런 게 얽매기 없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그 성적인 방종을 당연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즐길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 그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거예요. 야, 교회도 저 모양이네? 더군다나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결국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그 경제적인 착취를 하는 거죠. 지금도 그 이단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뭐 하나님의 교회다. 뭐 이런 데들이 그 젊은이들, 좀 이렇게 분별력이 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해서 경제적인 착취를 하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도 그 사람들 그랬다는 거예요.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이렇게 해야 너희 사업이 잘 된다. 그런 별별 말들을 다 만들어내서 결국 그 사람들의 이득을 삼는다라는 거. 그들의 돈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 지금 이단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구약시대도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함께 빠져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악행을 하는 그 동기, 마음의 그 바닥에 어떤 게 깔려 있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뭐 예전에도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고 자기들도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2장 3절 하반부에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분명히 그 악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그들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심판이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았다.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였다. 이게 그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내용. 심판은 지체되고 심판이 어디 있느냐, 멸망이 어디 있느냐, 멸망이 잠들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아니라
결코 심판은 지체하지 않으며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였다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는 이 심판을 대해서 이제 2장 4절로 8절에서 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과거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 과거의 심판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4절에서 이 천상에서 이미 심판이 있었다라는 거죠.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물론 어떻게 천사들이 범죄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죠? 옛뱀, 사탄일까? 창세기 3장에 있었던, 또는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여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바로 어떤 그 천사들의 어떤 타락한 모습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을까?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그게 무슨 사건인지 어떻게 범죄했는지 이것을 이야기하자는 게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들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천사라 하더라도, 어떤 그 권위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는 것도 이제 지옥에다가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고 했잖아요. 지옥이 끝이 아닙니다.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 장차 주님 오실 때 마지막 그 옛 뱀 사단, 또 그를 추종하는 그 선지자들 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불구덩이에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판 때까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하늘의 천사들도 범죄했을 때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5절에 보면요, 바로 옛 세상의 심판입니다. 물로 심판하는 건데요.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옛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노아의 대홍수 때 한번 세상이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노아의 후손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해서 다시 세상이 시작되었는데, 바로 그 이전에, 홍수 이전에 있었던 그 세상, 옛 세상, 하나님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거죠. 다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또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두 가지 측면을 보셔야 돼요. 하나는 바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다 썰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셨다라는 거. 제가 집에서 이렇게 청소하실 때, 요즘은 이렇게 좀 그 진공청소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진공청소기를 하기 전에 어때요? 뭔가 이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될 것들을 주섬주섬 이렇게 챙겨놓고, 따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죄와 포악, 거짓, 부패함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다 쓸어버리시되,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깨끗하게 하여 새롭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지만은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려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로운, 의를 전파하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가족들은 보존하신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하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처럼 살지 말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세 번째로 옛적의 심판의 세 번째,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앞의 심판은 물 심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불 심판이죠.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6절, 7절 먼저 말씀 보시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불로 다 유황불로 다 쓸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본을 삼아서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하나님의 물심판 가운데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려두신 것처럼, 또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다 재가 되게 하실 때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롯을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롯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의로운 롯. 의로운 롯인데 그 앞에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왜 고통을 당합니까? 왜 롯이 고통을 당합니까? 8절의 설명이 나와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불법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고통당하고 탄식하는 거.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죠. 왜 내게 이렇게 이 율법이 해이해지고 이 악한 자들이 의인을 삼키는 이런 모습을 보게 하십니까? 시편에서도 악인이 형통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실족하게 되는, 괴로워하는 이런 심정들.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게. 근데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야, 저렇게 하니까 성공하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참 즐기면서 사는구나. 하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이 예를 드는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상황을 지금 예증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세상 풍조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그 악한 일들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경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시대에도, 초대교회에도 사람들은 그 이방 철학에, 이방 종교에, 이방 문화에 빠져서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면서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저 그렇게 물들면서 살아가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 와서 또 거기에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악한 일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일들에 대해서 에스겔에서도 비슷한 말씀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중에서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공청소기로 다 쓰르기 전에 먼저 이렇게 쓸려가서는 안 될 것들, 내가 보존해야 될 것들 따로 구분해 놓는 것처럼 이마에 표를 해서 그들은 해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9장 5절에 계속해서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그러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쳐서 6절에 계속해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펴 있는 자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피할 수 없게 엄중한 그 하나님의 심판. 힘으로도 피할 수 없고 걸음이 빨라도 피할 수가 없고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깊은 곳에 숨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 세상 풍조 속에서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행하는 그 의로운 성도들,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로 그 시대에 이런 거짓 선생들을 따라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결론적인 교훈으로서 2장 9절로 10절 상반부에서 과거에 이런 심판과 보존이 있었던 것처럼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9절에 보시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주님은 분명히 아시고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마치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다가 구덩이에다 두시고 심판날까지 지키시는 것처럼 2장 10절 상반부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불의한 자는 반드시 형벌하시는데 바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바로 이게 아까 2절에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다시 지금 마무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바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세상 풍조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그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육체는 아무렇게 해서도 괜찮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가 아니고 어떤 어디 무슨 뭐 바울파, 개바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정말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성도들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이 다가옵니다. 임박한 멸망이 있다라는 거.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이런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그저 막연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시고 사람들 심판하겠느냐. 그래서 막연한 유토피아, 막연한 왕국, 여호와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멸망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세에 대해 그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런 미혹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죠. 세상이 어둡다고 너희도 같이 어두워지지 말고 세상이 썩어간다고 해서 너희도 같이 썩지 말고 세상이 그 경건한 맛을 잃었다고 해서 그걸 잃지 말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아서 세상의 세태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길이고 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참 선생인 거죠. 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본다면요. 첫째,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요.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의를 행하고 공로를 쌓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의로운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 진리를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를 다른 가르침을 하는 게 이단이고 잘못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단을 거짓된 교사들을 따라갈 위험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분명히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오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살아라?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바울은 믿음의 영적인 아들인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바로 참 선생이 되어라.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왜냐하면 4장 3절로 4절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아까 베드로도 말했던 것도 그 여럿이 호색한 그들의 호색함을 따라서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꼭 그런 어떤 육체적인 성적인 방종함만 아니고 어떤 물질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의 욕심을 부추기고 권력을 가진 자들을 오히려 교회에서는 대접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멸시하고 하는 이런 세상 풍조,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교회도 그렇게 비대해져 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그런 거짓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기 때문에 옛적에도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군산영광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거짓 선생이고 무엇이 참 선생이고 참 진리를 따르는 길인지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분별하시고 또 우리 모든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요, 바로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따르지 않고 바른 길로 가는 성도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거짓 선생과 거짓 지도자를 분별하여 허용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바른 참 선생들이, 바른 지도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리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의회, 이제 다음 주에 공동회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남아있는 소송들이, 여러 가지 소송들이 지금 이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이루어져서 교회의 분쟁이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성도와 공동체가 되도록, 두 번째로는요,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거짓 지도자들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도록,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당면한 교회 문제들, 공동회나 또 소송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의 무서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심판이 지체되었고 멸망이 이르지 않는다는 아니란 생각 속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의 죄에 빠져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고 그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놀라운 신기한 능력과 그 은혜로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휘말려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이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 근심하는 자 되지 않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진리의 도가 비방받지 않도록 온전히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정말 우리 온 공동체가 주의 영광 돌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를 위하여서 우리 안에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가르치는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 서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장로님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자들을 곳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제 또한 신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이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될 텐데 이 지도자들이 정말 바른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이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지도자들 우리가 분별하여서 허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게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주에 공동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른 법을 세우고 또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공동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 지금 남아있는 많은 소송들이 있습니다. 출입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명도 소송이 있습니다. 또 공동회 효력정지, 불로소송, 여러 가지 소송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분쟁이 속히 마무리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바른 길로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술수와 교만과 탐욕과 이런 모든 물욕에, 육체적인 정욕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교사들이, 참 목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세우신 직분자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이제 남아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동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결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남아있는 소송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오나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라.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엄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